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기반한 그 설교문 발췌 내용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주제가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인생, 특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그 부분,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이번 탐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누구였고 또 그의 메시지가 왜 중요했는지,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는지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네요. 이 설교문은 일단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배경, 그 사명부터 시작하는데요. 그가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,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특히 요한과 예수님, 이 두 인물의 역할을 명확하게 딱 대비시키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점이 인상적이에요. 그렇죠. 저도 자료 보면서 그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. 요한의 시작부터가 좀 남달랐잖아요. 천사의 예고로 태어나고 또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네네. 마치 구약의 선지자 같은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상당했을 겁니다. 뭐랄까, 제사장 가문이라는 배경도 있고 거기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탄생을 알리고 이름까지 정해졌다. 이건 뭐 엄청난 기대를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죠. 네. 당시 사람들의 그 메시아 대망사상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을 거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그런 엄청난 기대 속에서도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, 자기 역할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. 맞아요.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자기한테 쏠린 인기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리잖아요. 자료에서 보이는 요한의 이런 자기인식,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바로 그 명확한 자기인식이 이 자료 전체를 꿰뚫은 핵심 중 하나죠. 그 인식을 바탕으로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합니다. 아, 메시지요? 네. 첫째는 회개하라, 천국이 가까웠다. 이거죠. 즉각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거고요. 둘째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, 그러니까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했어요. 아, 열매, 행동으로 보여라?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좀 섬뜩한 비유를 쓰면서 심판이 임박했다,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을 전합니다. 열매 없는 신앙은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. 와, 정말 강하네요.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로 침례를 받았다? 라고 나오는데요. 이건 그럼 과거의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어떤 공개적인 표현 같은 거였겠네요. 네, 그런 의미가 컸을 겁니다.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물 침례가 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구원을 완성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뭔가 더 근본적인 것을 예비하는 단계였다? 이런 거죠? 정확하십니다. 물침례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였지만 자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해요. 아, 일시적인 뉘우침을 넘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요한이 그 결정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. 네.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서 외치잖아요. 보시오,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. 아, 그 유명한 구절. 네, 이 한마디에 모든 초점이 딱 모아지는 겁니다. 구원은 나 요한이나 내 물침례가 아니라 오직 저분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선언이죠. 하나님의 어린 양. 이 표현에는 뭔가 깊은 배경이 있는 거겠죠? 그렇습니다. 이 설교문에서도 강조하듯이 어린 양이라는 건 구약 시대의 그 희생 제사를 바로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. 아, 제사. 네, 죄를 용서받으려면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던 그 과거의 제사 방식하고 연결되죠.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, 뭐랄까,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가 이 어린 양 호칭에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단 한 번으로 영원히. 네,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침례와 직결되는 거고요. 자료는 이 성령 침례를 그냥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재탄생,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,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. 물 침례는 외적인 표현이라면 성령 침례는 내적인 실체 변화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아주 적절한 요약입니다. 그래서 자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는군요. 온 인류, 지구의 모든 생명, 심지어 온 우주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하다니.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그 엄청난 가치에 대한 설명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개념과 또 직접 연결돼요. 아, 또 연결되는군요. 네, 자료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. 예수님이 그토록 무한한 가치를 지니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의 희생이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다는 거죠. 와,
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의 깊이, 이걸 설명하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 가치를 알아야. 네, 그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와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침례 요한이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회개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했고 네, 진정한 구원과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군요. 맞습니다.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 자료는 그 가치를 모르면 진정으로 감사하거나 삶이 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우주보다 더 큰 가치를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 우선순위나 또 어려움을 마주하는 태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?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늘 나눈 내용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